우리 분이엘의 은혜로 오늘 다시 한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 없어 보이는 권력자의 아들도 또 재벌의 아들도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술에 기대고 마약에 기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생이 돼야 돼요. 문제 있는데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라는 아령이, 문제라는 그 짐더미가 너무도 무거워서 들 수 없어요. 들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근육이 생기면 그 다른 사람은 들지 못하는 그 짐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근육으로 들어 올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이미 이 말씀이야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 다 나오셨으니까 주일학교 장학생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 못 들으신 적이 없고 이 야복강나루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스토리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처했던 그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되는 그런 은총이 오늘 이 밤에 임하시기를, 그 시작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 형 에서에게 보내가지고 동생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6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천하의 야곱이 아닙니까? 오랫동안 부모님을 떠나서 타향살이 했습니다. 삼촌이지만 아주 못된 삼촌 만났거든요. 못된 삼촌 밑에서 사촌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촌 형제들과 그리고 삼촌 밑에서 장인인데도 못되게 구는 자기 딸을 데리고 간,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 데리고 간 사위인데 조카이자 사위에게 못되게 군 그 라반과 그리고 그 사촌 형제들과 이제 재산 다툼 가운데 승리해서 싸워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굉장히 강단이 있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부모 떠났고 타향살이 하다가 오랫동안 그냥 이 삼촌의 재산을 불리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몸부림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재산을 형성하고 나오는데 쉽게 내주지 않는 그 가운데서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쫓아오는 그 삼촌과 이 사촌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내고 왔는데, 근데 지금 에서 형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목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으로 영화화했다면 혹시 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머리가 띵해지고 나자빠질 뻔하다가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부터 보시면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이 드디어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온다고 하니까 형이 칼을 들고 오는지 아니면 화친의 손을 가지고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심리 상태를 지금 이 창세기 32장은 무엇으로 그려내고 있냐면 밤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밤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32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또 가니까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러다가 밤에 일어납니다.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이날 밤이 굉장히 긴 밤이었나 봐요. 굉장히 긴 밤이어서 이 짐승떼를 형성해서 보내고 그리고 자녀들도 보내고 홀로 그 밤에 야복나루에 홀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 우리 가정에 임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온갖 갖가지의 어두움이 우리 삶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그냥 어두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동반한 어두움이니까 그 밤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밤이 쉬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대책들을 다 내놓아도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 만날 때 그 어두움이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잘한 거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 밤이 잘 가지 않는 그 가운데 홀로 남아서 이제 약복나루에서 한 나그네를 붙잡고 그리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장면, 거기에서 야곱은 이제 자기와 씨름하던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씨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다가 야곱이 졌어요. 진 거죠. 쳐서 이 고관절이 나갔으면 끝난 겁니다. 이미 진 겁니다. 진 건데 야곱이 안 놔줘요. 끝까지 안 놔줘요. 붙들고 안 놔줘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가까워 오는 걸 알고 이제 아침이 오면 새로운 활동의 시작이잖아요. 저녁 때 놀았어도 밤에는 이제 새로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나그네가 이제 나 갈 길 가야 된다고 놔달라고,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축복을 쫓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목매어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획득하고자, 얻고자 그렇게 일평생을 이 부모님의 수라를 도망치듯이 떠나왔고, 사촌과 삼촌과 경쟁하듯이 쫓아온 인생이 축복을 구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왜 야곱입니까?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너보다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장자의 권한을 얻는데 네가 장자로 태어나면 장자의 권한을 내가 뺏기니까. 어렸을 때 무슨 의식이 있었겠냐마는 그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감행했다가 도망쳐 가잖아요. 축복을 뺏으려고, 축복의 영향력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내가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이 나서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치지 않습니까? 에서가 칼부림해서 동생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엄마가 피난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가서 그곳에서 아내 둘을 얻었어요. 아내 둘을 얻었는데 아내 둘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삼촌이, 장인이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지 않으니까, 복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복을 빼앗잖아요. 점이 있는 것, 아롱지거, 얼룩덜룩한 거, 그거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삼촌과 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형성하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곳에 와서 드디어는 지금 영혼의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삶의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 나그네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거 뻔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네 이름 뭐야?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너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거야. 네 이름은 이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변화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식, 너를 스스로 인식하는 인식이 이제 사기꾼의 협잡꾼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너는 그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너는 그 가운데서 살지 말고 뭘로 이름을 바꿨다? 이제 내가 이름을 바꾸어 주니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의 정체성이, 너의 자기 인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보같이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너 지금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니까? 너 지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니까? 이름을 알려주세요. 야, 너 하나님하고 지금 싸워서 이겼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32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시 그런 분 알고 계세요? 100%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사람인 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단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속해서 역사상 가운데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야곱에게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야곱과 만나 주셨고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변화된 인생,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변화되게 하소서잖아요. 변화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야곱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사기치고 사람들 속이면 그 복이 내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너는 복 받는다. 하나님하고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싸운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아마 이 순간에 이 야곱이 이 신약 성경을 가졌다면 이 말씀을 뽑아서 우리가 그렇게 감격했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삼았을 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꼭 집었을 것 같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야곱이 그 이전에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베델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는 음성만 들었어요. 마음에 감동만 주셨어요. 꿈으로만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그분과 여러분 신앙에 그분을 믿을지 말지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는 것, 그것이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이 문제의 해결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함 못 받으셨다면 여러분 누군가 완전히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함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만난 거, 정말 내가 정확하게 만났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우리 전도사님 찾아오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신앙 상담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두 번째 문제 가운데 이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변화는 예수님 만나는 것 그 한 번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씨름하고 나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그 순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 31절에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대요. 여러분, 영혼의 밤이 지나고 인생의 밤이 지나고 고민과 두려움의 밤이 지나고 그리고 새벽이 왔다는 거예요. 아침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은 그냥 아침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날마다 해가 뜨잖아요. 그 날마다 해가 뜬 그 해 뜬 거를 다 성경에 기록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한 두세 배는 더 길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 해 뜨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해가 돋았고라고 거기에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야곱의 어두움이 밤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해가 임했어요. 해가 임했는데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의 새벽이 왔는데, 이제 아침이 왔는데, 우리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 바라보다가 이제 의로운 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런데 그 해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숨어가지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처럼 살아야죠. 우리 인식이 변화됐으면 의식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자꾸 문제가 있다고 문제만 콕 집어가지고 문제를 증폭시켜가지고 사람에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두움이 있다고, 저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걸 불행으로 여기는 인생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무엇으로 축소시키세요? 믿음으로 축소시키세요? 무엇으로? 불편한 걸로 축소시켜 버리세요.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걸로 축소시켜 버리시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 가운데 태어났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해요. 내 인생은 고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을 개선하기 어려워요. 내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질병 가운데 나는 이제 이 질병 가운데, 이 어려운 질병,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이 질병,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해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문제로 여기시고 그 문제를 불편한 것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인데 그걸 불행으로 여겨가지고 그걸 인생 가운데 꽁꽁 짊어지고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여기죠.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얼굴은 잘생겼는데 사지가 짧아요. 사지가 아주 짧아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 손과 발이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 인생은 끝난 거죠. 불행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나니까 여러분, 그가 그의 인생을 불행이 아니라 자기의 신체적인 그 문제를 불편함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몸 가운데 비로소 아주 작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팔과 다리의 조그만 부분, 우리로 치면 돌기에 불과한 그 부분을 자기가 부르는 그 별명으로 치킨본, 닭뼈라고 부르는 그 부분으로 조금씩 밀면서 인생을 일어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여겨요? 불행으로 여기고 인생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인생 끝났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칼부림하고 지하철역에서 난리를 피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에 비교하면 그 사람의 조건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서 그가 그렇게 병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영원한 어둠 가운데 갇힌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불편한 걸로 그냥 치부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과 능력과 변화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안 된 사람, 그리고 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예수 믿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잘 믿지 못했던 사람이 점치러 갔대요. 점치러 가서 무당 앞에 딱 섰는데 무당이 하는 얘기가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사주로 오면 넌 죽은 목숨이야. 넌 끝난 목숨인데 살아서 여기 온 거 보니까 이 보통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는데 너 왜 여기 왔냐? 그 신이 여호와라는 신밖에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인간이 왜 여기 왔어? 그러면서 내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팔자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주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둠을 떠나보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어두움을 그걸 우리의 불행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불편한 문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거죠. 그런데 불편한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그걸 디딤돌 삼고 더 높은 신앙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 있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질병 있는 분들이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더 진하게 만나고 여러분 질병의 치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수명이 얼마 남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여기는 그 문제를, 불편한 문제를 예수님 만나는 디딤돌로 삼아서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고 긍정적으로 밝고 맑게 살아야죠.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부정적으로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쓰러지는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거는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답은 그 둘도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행하려고 태어난 게, 불행하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어둠 가운데 살았다가 나 만나서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에 눈 뜨고 난 다음에 내가 과거에 장님이었어, 내가 볼 수 없었어, 거렁뱅이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서 얼굴 찡그리고 미간에 힘 꽉 주고 입은 대빨 나와가지고 그래서 영어에 C자하고 숫자에 8자 그거 막 입에 대내이고 그러고 살았으면 그가 영광인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입이 걸고 어둠으로 가득 차고 불평으로 가득 차고 과거로만 가득 차면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믿기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눈 뜬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았어요. 빛 가운데 살 때 찌그리지 않았고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떴습니다. 광명 가운데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가 어두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다음에 좌초시키고 멸망시키고 어둠 가운데 은폐시키고 망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떠나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이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해결책을 낸 게 뭐냐면 그 밤에 짐승 떼를, 자기의 가축의 떼를 먼저 쭉 보냅니다. 이 형 에서에게 보내겠다고 이제 형에게 이제 예물을 드려서 마음을 풀게 하겠다고 쭉 보냈어요. 그 다음에 그 야복강 나루 저편으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아침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났고 분이엘에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았고 이제 두려움이 떠난 상태로 마음의 밝음과 빛 가운데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짐승의 때도 보내고 자식의 때도 보냈다가 이제 형이 가까우니까, 에서가 가까우니까 여러분 3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짐승 때 먼저 보내고요. 그 다음에 처자식을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는 맨 끝에 있어요. 제일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었다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형을 바라보면서 처자식 뒤에 숨지 않고 형 앞에 바로 나아가서 절을 7번 합니다. 엎드려서 절 7번 하고 그리고 형에게 나아갑니다. 형에게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10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야 선물 받지 않겠다. 가축 그거 뭐냐? 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니 나 그거 안 받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하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기뻐요. 예전에 원수였거든요. 그 밤 이전에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두려움이 다 떠났어요. 기쁨이 가득해요. 형 앞에 절하면서 형 만나니까 너무나 반가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예물은 32장과 33장 그 앞에 10절까지 나온 예물과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예물이라는 단어는 민하라는 단어거든요. 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선물, 기프트, 예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11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고요. 이 말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복이에요. 복. 지금 야곱이 형에게서 뺏으려고 했던 그 복,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피난했던 그 복, 그리고 삼촌집 사촌과 더불어서 경쟁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원했던 그 복을 지금 야곱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형님, 내가 이제 형님께 드리는 이 복을 받으시옵소서, 바라크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인생 가운데 받았던 그 복을 내어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 진짜 복을 받았거든. 나는 브니엘의 은혜를 받았거든. 나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거든. 나와 그 밤에 씨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왜 져요? 전능하신 분이, 이기실 수밖에 없는 분이 왜 야곱에게 져줍니까? 그것도 지금 허벅다리 쳐가지고 반병신이 된 야곱에게 왜 져주십니까? 우리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져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져줬는데 복을 안 주겠나? 복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니 내가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두려움을 만난다 한들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복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복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형에게 다 주고 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나눔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선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타를 다른 사람들, 여러분 지금 광기로 우리 이 한반도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드십시다. 주님 만나야 내가 변화됩니다. 주님 내가 붙들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의식이 바뀌어지고 내 존재가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제 나누는 삶, 섬기는 삶,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시고 빛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나눔의 존재가, 섬김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계획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니 존재가 변화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자꾸만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히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한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영혼을 빛으로 채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아버지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도 살아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적, 우리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